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더욱더 복되게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임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드렸던 우리의 모든 헌물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로 전달이 되어서 하늘나라까지 상달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또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드렸던 우리의 찬송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타나심에 가득한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2년간에 걸친 코로나 시국이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또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가운데 어떤 변이가 등장할지는 몰라서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여러분, 정부 당국에 따라 방침에 따라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다 해제가 됐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제 선언이 됐습니다. 이에 이제 교회도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드디어 이제 도래하였습니다. 이 2년간의 코로나 시국은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우리 한국 기독교 가운데 두 가지의 여러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 기간을 통과하면서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와 교회가 세상에 비추지는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혐오 집단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참 그런 인식이 너무나도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긴장을 하고 참 출입을 통제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그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시위 집회를 열고 또 여러 그 지방의 크고 작은 교회들에서 그 교회에서 시작된 교회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들이 발생을 해서 그 지역 사회에 코로나를 퍼뜨렸던, 참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2년 동안에 우리 사회 가운데 나타났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제 과정 가운데에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교회는 언론에 이런 것들이 집중 포화가 돼서 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좋은 얘기를 듣지 못했고, 여러분 결국에는 그 2년이 지나는 동안에 힘없는 대한민국의 10,000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60,000 개의 교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50,000 개의 교회로 남아있고, 물론 여러분 개수도 중요하지만 이 더 문제는 전도를 받아야 되는 이런 일반 대상들이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교회에는 등을 돌려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오늘날 놓이게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한 가지의 여러분 상흔이 또 뭐냐면, 온라인 예배의 보편화에 따른 성도들 다수의 신앙심 약화 현상, 여러분 이게 또 두 번째의 상흔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주일날 되면 사나 죽으나 무조건 하여튼 교회의 머리를 드내 밀어야 주일 성수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통이었어요. 하여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 이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보편적인 신앙인들의 정서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대부분의 교회들이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다 온라인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러분 주일날에 애들 키우는 부모님들의 경우는 교회 가려면요 주일 아침부터 전쟁 치러야 됩니다. 그 말 안 듣는 애기들 막 씻기고 옷 입히고 막 여러 가지 그냥 땡깡 밥 먹이고 막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짐 싸가지고 교회에 오는 게 보통의 일이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돼가지고 애들 준비 안 해도 되고 화장 안 해도 되고 옷 대충 입어도 되고 예배에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잠옷바람 입고서 그냥 시간 맞춰서 딱 텔레비 켜면 목사님 설교하고서 또 헌금 좀 보내면 예배 드렸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달콤한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여러분, 지금의 이게 이제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어느새 편안함이 온몸에 배인 대부분의 성도들이
과연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느 때에 헌신하고 어느 때에 땀을 흘리고 어느 때에 봉사를 할 것이냐. 신앙의 체질이 너무나도 약화가 된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인 것입니다. 기초 체력이 바닥을 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한마디로 외우내환입니다. 바깥으로는 한국교회를 향한 혐오 정서에 여러분 우리 참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안으로는 신앙심의 쇠퇴와 하락이라고 하는 이 외우내환에 이런 이중고에 지금 당면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시작이 됐다. 포스트 코로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교회의 정말 어려운 시대가 시작이 된다. 분명한 사실인 것을 여러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능력교회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기초 체력은 어느 정도 튼튼한 편입니다. 그래도 대면 얘기가 재개되는 순간 대부분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셨고 코로나에 걸린 이런 특별한 상황 이외에는 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참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행이다라는 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참 여러분 작은 교회는 대부분 이 시국에 문을 닫았고 중견 교회들도 참 고전을 못 면하는 이런 2년간의 코로나의 시국을 뚫고 우리의 능력교회는 빈손으로 시작했던 2020년의 건축을 2022년에 드디어 마무리하고 완공하고 드디어 이제 5월 달에 온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 권사님 2분을 세우는 복된 권사 임직까지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을 다 지냈습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 세움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개척을 시작을 해서 개척을 시작하는 가운데 3번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 15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성전 건축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느새 이 개척교회의 일종의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가 이정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조만간 우리 교회의 스토리가 책으로도 출판이 되고 또 이제 여러 간증할 기회가 있을 텐데 참 이제 우리 능력교회는 여러분 그냥 우리 능력교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개척교회의 작은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참 그 개척교회의 시대로 말하자면 개척교회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시대입니다. 절대로 이 시국에는 교회 개척하면 부흥 못 될 뿐만 아니라 보증금 다 까먹고 문 닫는다. 이게 오늘날의 정설이에요. 개척교회의 정설입니다. 근데 그 정설을 뚫고 나아가 그것도 뭐 어떤 교단의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무리가 뭐 함께해서 시작할 것도 아니고 이 마치 광야에 떨어진 겨자씨가 그 광야라고 하는 환경을 뚫고 나아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그늘이 될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지금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시는데 우리를 바라보는 특히 주의 종들 여러 성도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저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지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님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정말 전보다 더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부흥이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나타나서 이 시대에 만연한 모든 패배주의와 이 시대에 만연한 물질만이 최고다, 물질 만능주의의 이런 모든 시대적인 사조를 다 극복해 나가고 물질이 없어도 능력이 부족해도 자원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의 단어의 뜻은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좀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이거는 이 단어는 2개의 단어로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에크,
하나는 칼레오라는 두 개의 단어로 합성되어 있는데, 에크라는 단어는 뭐뭐 밖으로라는 의미고, 칼레오라는 건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따로 부르셔서 세상 밖으로 모은 이런 선택받은, 택함받은 자들의 무리, 모임이라는 뜻이 바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핵심인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택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그냥 우리 저 반가운 얼굴도 보면 기쁘고 찬송 부르면 좋지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교회를 통하여 느껴지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회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성찬식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어떤 여자 성도분이 평생 불교를 믿다가 전도를 받으셔서 교회에 오셨답니다. 이제 평생 불교를 믿다가 교회에 오셨는데 얼마나 생경해요. 그래서 다 이것저것 참 낯선 것뿐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 6개월간의 이제 학습과 1년 만에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성찬식에 참여를 하게 됐답니다. 교회 와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포도주와 이제 떡을 이렇게 돌리면서 성찬을 받는데, 그렇게 이 여자 성도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다른 분들의 경우는 이제 의례껏 있는 행사니까 그냥 떡 주면 떡 먹고, 근데 포도주 마시고 그냥 그렇게 그냥 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분은 이 떡과 포도주를 딱 받아들었는데 그렇게 막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니, 평생 늦가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일평생 하나님을 몰라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법도와는 상관없는 이렇게 죄만 짓다가 산 자기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생명을 버려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귀한 살을 찢어서 나에게 양식이 되어주셨는데, 그 귀한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어찌 받아 먹고 마실 수가 있겠느냐. 그 포도주와 떡을 이렇게 딱 대하는데 그렇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면서 펑펑 우는데, 그 모습을 본 집례하시는 목사님부터 그 떡을 나눠주는 모든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성도의 눈물에 따라 함께 펑펑 울면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행사를 하든지 그 교회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었던 이 은혜, 이건 내가 거저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의 감격이 있는 참 그런 구원의 감격이 나타나는 교회, 그 구원의 감격이 나타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인격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신사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례하게 행하면요, 신사적인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무례하지 않고 이게 마음에 이게 신사적이지 않고 좀 무례한 사람들은 막 농담하고 막 무슨 나쁜 말에도 상처를 덜 받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의 작은 마음, 우리의 작은 언행 하나에도 쉽게 마음에 상처를 받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인격이 고귀하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악과는 가까이 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악함과 무례함이 딱 접근되면 주님은 이게 마음속에 주저하시게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 큰 은혜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누리려면 우리도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우리도 신사적이어야 돼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막 욕을 막 심하게 하고 사람을 막 무례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귀신은 정반대인데, 귀신은 원어로 포네로스 푸뉴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은 포르노, 이게 그 뜻하고 똑같아요. 더러운, 지저분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더러운 영, 이게 바로 귀신, 포네로스 푸뉴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놈은 성격도 굉장히 포네로스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하지도 않는데 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초대도 안 했는데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막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막 귀신들을 한번 이렇게 귀신 신내림 받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 받아들였다고, 귀신을 안 받았다고 막 자식들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막 7년, 8년, 10년 동안 막 귀신병, 신병을 앓게 만들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악한 귀신에게 미래를 맡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들의 대학 진학이 급하고, 여러분 앞날이 깜깜해도 이런 악한 포네로스 푸뉴마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면 여러분의 종착역은 어떻게 된다? 사울처럼 끝나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작했지만 귀신의 점을 쫓아갔다가 결국에는 사망으로 끝나고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런 비극이 나타났느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갔다가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원어로 말하면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거룩하신 영. 하기오스라는 말은 거룩하시다, 죄와 분리되시다, 정결하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결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주일날에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준비하고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만약에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이 잡혔으면 여러분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대강세수하고 가서 그렇게 만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최고의 좋은 옷을 꺼낼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화장품을 꺼내서 얼굴에 바를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차 꺼내가지고 그거 타고 갈 것입니다. 좋은 차 없으면 아마 렌트라도 하고 갈 거예요. 왜? 귀한 분 만나니까. 여러분, 근데 이 예배 시간이 뭐예요? 그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여러분의 모든 정성을 집약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 마음을 아시고 얼마나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중심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나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누가 많이 냈느냐, 누가 얼마나 더 비싼 옷을 입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성을 다했느냐, 이 중심을 주님께서 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를 보면 7교회 여러분 다 아십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7교회인데 여러분, 이 아시아의 7교회는 크게 3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첫 번째는 칭찬 드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고 칭찬만 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셨고 또 반대로 책망도 하셨던, 칭찬과 책망이 공존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랬는데 반대로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책망만 받은 교회가 뭐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4대 교회입니다. 저는 이 4대 교회를 옛날에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외웠어요. 4대 교회. 이게 왜냐면 성경에 보면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죽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죽은 자로다. 그래서 죽을 사자 써서 4대 교회다. 전 예전에 그렇게 외웠는데 여러분, 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당대의 4대 교회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있는 큰 대형 교회들처럼,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처럼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들으면 다 알아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대한민국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르는 기독교 신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이름을 알듯이 당대의 4대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이름을 가졌던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문제는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은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교회가 뭡니까? 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교회가 죽었다라고 평가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교회 대다수의 성도가 다 죽은 믿음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고 또
교회는 잘 나오는 척하지만 뒤에 가서는 전혀 신앙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여러 막 딴짓들 하는, 벌써 한 20년 넘게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의 옷 로비 사건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아주 학생 때였는데 옷 로비 사건이 있었던 때 청문회를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 어떤 여자 세 분이 나왔습니다. 여자 세 분이 어떤 옷 로비 사건 때문에 그때 막 앙드레 김도 막 증인으로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청문회에서 선서를 했어요. 이제 청문회에서 선서를 해가지고 자기는 분명히 거짓되이 고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를 했는데, 이 여자 세 분이 옷 로비에 관련돼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세 분이 다 교회,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교회 다니는 다 권사님들이었어요. 권사님 세 분이 옷 로비를 받았는데 그 옷 로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거짓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그 청문회를 인도했던 어떤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 세 분이 다 권사님이신데 저 세 분이 믿는 하나님이 각각 다른 하나님인가 봅니다 라는 코멘트를 남겼어요. 참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그 말이 지나지지가 않아요. 저 세 분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각각 다른 하나님인가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얼마나 여러분 죽은 행태입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한 몇 주 전에 다녀왔는데 제가 참 최근에 너무나도 놀랐던 사실이 있어요. 제가 왜 놀랐냐면 그 최근에 그 춘천 화천에 있는 참빛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하시는 부원장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한 얼마 전부터 고민을 하던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제가 참 방황하고 탈선했거든요. 전 진짜 그 당시에 20살, 21살 초반 때였지만 하나님 몰라서 참 방황하고 탈선하고 있을 때 그 믿음의 형제들이 저를 건져내 줬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막 대순진리에 가가지고 막 태울주 주문하고 막 빌고 있었던 때였는데, 머리 막 영색 막 노랗게 하고 다니고 막 교회는 다녔지만 아주 방황을 했었던 때였는데, 그 형제들이 저를 굉장히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찌됐든 저를 그 당시에 이제 원로 목사님 계셨던 그 덕은동에 기도센터로 저를 인도해 줘가지고 그때서부터 저는 이제 새롭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이 됐게 됐던 참 귀한 형제들이었는데, 20년 지나고 나서 그 믿음의 형제들이 지금 굉장히 다 이제 탈선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까지 갔고 막 전도사 목사도 지금 되겠다고 그 당시에 막 나섰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국에 보니까 신앙을 지키고 있는 형제들이 얼마 안 돼요. 그나마 목회하고 있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저를 건져냈던 형제들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 형제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고 어떻게든지 참 끌어줘야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형제들을 끌어준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하나도 저의 영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제가 뭐가 돼가지고 그 형제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까 말까 그냥 그러고 몇 번 고민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도원 가서도 기도 제목을 낼 땐 우리 능력교회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전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른 게 나오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너의 주변에 택한 나의 종들이 내일을 염려하여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무리하는 그런 나의 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나니 너는 그들을 도와 그들을 그 어려운 위경에서 건져내라 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그 응답을 받고서 앞으로 좀 잘 준비하여, 정말 우리 이제 능력교회는 일반 평신도들도 와서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회복을 하는 교회지만, 무엇보다도 주의 종들이 낙심하고 참 상처받고 낙담하고 있는 이런 주의 종들이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가운데서 누워있다가 하나님의 천사의 어루만짐을 통해 다시금 회복하여 그 모든 사역을 힘차게 나갔던 것처럼, 정말 영적인 이 엘리야의 로뎀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런 주의 종들을 다시금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로뎀나무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참 그런 방향성을 잡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이 특히 참 탈선을 하는, 신앙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다 큰 교회 목사로 가고 싶습니다. 적어도 내가 목회를 하는 곳은 나는 이름난 사람이 되고 싶고 이름난 교회가 되고 싶고 이름난 부흥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다 이름난 교회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타락의 이게 현상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성공의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 딸내미 서울대학교 보냈다.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우리 남편 대기업에서 연봉 잘 받는다. 우리 남편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 막 매출액이 막 쭉쭉 올라가가지고 막 돈벌이 잘 된다. 야, 성공했다고. 성공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4대 교회에 말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느새 우리의 눈도 다 거기를 향해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주의 종들의 마음도 다 거기를 향해 있어요. 대형 교회, 그냥 이름난 목사, 이게 우리의 지표가 돼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타락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참 가슴 절절히 다가오는 간증 하나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이찬수 목사님이 그 부교역자 시절에 옥하는 목사님의 이 만났던 얘기를,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부교역자들이 이게 다 모여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는 2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기업 총수 같은 분이에요. 선거 때만 되면요,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모든 국회의원, 여러분 도지사, 또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즐비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진짜 대기업 총수 부럽지 않은 위치에 있는 분이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부목사님들 그 수십 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옥하는 목사님이 막 펑펑 우시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펑펑 막 눈물을 흘고 막 그냥 막 꺽꺽 하면서 막 옥 목사님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이 부교역자들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막 펑펑 우시니까 막 말을 못하고 다 당황해가지고 막 쭈삣쭈삣하고 막 아무 말도 못하고 다 그냥 목사님이 울음을 그치실 때까지 막 10분이고 20분이고 다 그냥 쥐 죽은 듯이 침묵을 하고 있는데, 옥 목사님이 탁 한마디에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하나님, 이 주의 종이 너무나도 못나서 지금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어떤 한 성도의 이름을 대면서 그 성도의 아픔을 내가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고 무능한 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10분이고 막 20분이고 우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이 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예수님은 한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한 영혼에 대한 여러분 영혼의 가치를 절대로 잃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교회에 1000명 이상의 성도를 주신다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냥 꿈꾸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때는 비전을 주세요. 20년 전의 일인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성도들이 다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울면서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더래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친구가 봤을 때 그 성도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더랍니다. 다 외국 사람들이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외국에도 나가서 또 부흥회나 말씀을 집례할 날이 오겠구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냥 그 가슴속에 주님 주신 꿈을 품고 벌써 20년째 여러분 꿈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정말 그냥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점점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에 가까이 나가요. 그래서 참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은혜를 누리겠구나, 참 그 가슴 벅찬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능력교회가 이름난 교회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한 영혼에 대한 영혼 사랑의 마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절대로 이 가치만큼은 놓치지 않는
이런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능력교회가 사대교회가 같은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 다의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칭찬만 하시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6월 첫 주가 되면 첫 번째 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50일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열흘이 지났던 이제 십자가 사건과 그 주님의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제 50일 사건이 나는 이게 바로 이제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사건인데, 이제 준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능력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정말 바람 같은, 정말 불 같은, 생수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전부였던 사람이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마가의 다락방을 박치고 나가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120명의 문도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기독교 교회의 모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크게 부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 앞에 꾸지람 듣고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귀한 능력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1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데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잠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법도대로 갖고 왔어야 되는데 법도는 어깨에 매게 되어 있는 것을 이 법궤를 그냥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떠나 있는 바람에 법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이 정도로 해도 됐는지 법도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수레에 싣고 오던 이 법궤가 어떤 낙원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지적이 딱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가지고 법궤가 그만 뒤로 쓰러지게 생긴 거예요. 이때 법궤 운반의 책임자였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탁 손을 대갖고 막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손을 댔다는 이유로 결국 그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너무나도 분하여 하나님의 우사를 터뜨려 죽이셨다라고 하는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명으로 그 자리에 하고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던 도중에 주님의 법궤를 자리에 냅두고 그냥 다윗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법궤를 들고 오다가 마음이 상했으면 그 오던 법궤를 그냥 내려다 두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겠습니까? 근데 이때 그냥 두고 갔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왔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오벳에돔입니다. 사실 이 가문은 오벳에돔, 에돔을 섬기는 자 이런 뜻이 있는 것을 봤을 때 별로 명문 가문이 아닙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편입이 됐던 제사장 가문으로 보여지는데 이 가문에 있었던 오벳에돔이 그 버려졌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갖고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을 동안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는 뭐냐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오벳에돔은 출신은 낮고 별로 대단치 않은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 즉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여 자신의 집에 모시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뻐 받으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여러분 역대상 26장서부터 보면 오벳에돔의 가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아멘. 제가 여러분의 이 말씀을 증거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 전체를 축복을 주시는데, 역대상 26장에 나오는 능력 있었더라, 능력 있는 사람이더라, 이거는 다 오벳 에돔의 가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성가대도 하고 또 헌금 봉사위원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식당 봉사도 하고 이런 것 사람들은 아무도 안 알아봐 줍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다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손길과 그 모든 정성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후손도 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저는 요새 이 말씀에 너무나도 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딱 읽기 시작하는데, 야, 하나님이 세상 모든 민족에 가장 뛰어나게 해주신다. 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신약이에요. 이 약이 뭐냐?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능력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면 세계 모든 교회 위에 머리가 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느냐의 신앙의 경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과 우리 온라인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신실한 주님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주님의 축복이 우리 능력교회를 섬기고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들을 구워주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축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